예배 설교는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우리 삶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보배로운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아버지의 대의를 위해서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 왕이 되자 이제는 아버지가 이렇게 정책을 세웠던 친아수리의 정책을 파기하고요, 이제는 밑에 있는 애국과 동맹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이 분노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남유다의 대부분의 모든 성읍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는 자존심도 내려놓고 이제 항복하면서 자기의 성전 안에 있는 금은보화 그리고 곳간에 있는 모든 보화를 다 꺼내서 이 사네립에게 가차 바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약속대로 우리가 이제 물러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이 아수르는 물러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진을 치고 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아수르에게 바쳤고 더 이상 바칠 것이 없고 이제는 자기의 생명이 위협에 빠져 있을 때, 그때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를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것은 물론이지만은 그 소식을 이렇게 이사야에 전하면서 함께 기도의 동역자를 삼았던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받는 확신을 가지고 믿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그 기도 응답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자 나중에 그것이 응답되었지만은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의 응답받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도를 게으르지 마십시오. 늘 기도를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를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도를 멈추는 시간 내 믿음이 점점 약해져요. 우리 영혼은 갈수록 쇠약해지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멈추는 순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이제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세상만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멈춰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었습니다. 바로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영혼이 더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셈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선지자가 안타까운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어요. 친아수리 정책에 이제 하지 못하고 애국과 동맹을 맺었을 때, 이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다면,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여쭈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었다면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을 해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더 이상 자기가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때도 다행이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의 확신에 대한 우리는 그런 내용의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나중에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쳐부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모든 남유다의 성읍들은 다 정복을 당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읍, 이 지금 현재 히스기야가 살고 있는 그 성읍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빼앗기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남유다 왕국이 패배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사람이 한 번만 공격의 명령만 떨어지면 더 이상 이제는 갈 곳이 없이 항복하여서 이제 그의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의 응답을 하여서 예언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 던집니까?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을 흩어졌나이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심으로써 이 아수르고 완전히 물러나고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4절의 말씀 보면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자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리품입니다. 그 나라에서 지금 이제 아수르의 모든 무기들 그리고 보화들, 음식물들 다 누가 차지할 수 있느냐? 바로 남유다가 차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언의 메시지를 던지게 됩니다. 4절 말씀 시작. 황충의 때까지 사람이 너희의 노랑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에 뛰어오르리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아수르가 진을 치고 너희를 위협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게 되면 그 모든 이런 전리품은 너희의 것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뒤로 물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멸망뿐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도저히 승리는 가능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답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어렵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지만 너희가 나를 향해 얼굴을 들었으니 나를 향해 벽을 향해 기도를 하였으니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장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기도할 때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응답해 주시기까지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하다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런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시니라. 아멘. 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떠합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끝나면 또다시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다시 불안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끝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게 되고 문제만 바라보고 끙끙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보세요. 이사야는 지금 이제 확신 없는 가운데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지금 이제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요.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앞에는 친한 이 아수르들이 지금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히스기야는 지금 이제 고민에 빠져 있고 뭐하는 백성들은 통곡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라고 염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제 백성들과 나라와 그 모든 적군을 볼 때는 더 이상 기도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확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약속,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마지막 단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봅시다. 6장 13절 중간 말씀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끝나는 예수님의 주기도문, 이 메시지 보면은 우리들 모든 삶 속에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나 삶 속이나 모든 형태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존귀하신 분. 그것도 지극히 존귀하신 분입니다. 5절 상반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여기서 존귀하는 뜻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지위나 신분이 높고 귀하다. 이런 사전적 의미로 보면 지위가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분이 높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시기 때문에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높고 존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존귀하고 보배로우신 분인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보배롭다. 너희가 존귀하다. 하나님이 존귀하고 보배로운 분인데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칭해줄게.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볼까요? 4절 상반절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는 존귀하다.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다. 보배로우신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바라볼 때 너희는 보배롭다. 존귀하다. 그리고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로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 사랑스럽고 존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느 병원에 갔는데 아이 보면서 어머니가 굉장히 이뻐합니다. 야 이쁘다 이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안 이쁜데 별로 안 이쁜데 되게 이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이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인물이 좀 뛰어날지라도 자기 아이는 되게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요즘에 인간극장 보니까 한 어머니가 83살 정도 되는 어머니가 세 삼형제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삼형제 너무나 귀하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66세가 되는 분이 첫째입니다. 그런 분인데 불구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막 그런 모습을 비추는데 야 어머니의 마음은 나이가 들어도 내일 모레 70이 가까워도 자녀를 볼 때 이렇게 사랑스럽거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바라볼 때 내가 내 눈으로 바라본다. 너를 바라볼 때 보배롭다. 존귀하다. 너를 사랑하고 있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보배롭고 존귀함의 여김을 받으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일까요? 그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왜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인가? 왜 그럴까요? 그의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첫째 읽읍시다. 시작. 높은 곳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신다? 높은 곳에. 5절 중간 말씀 시작. 그런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아멘. 높은 곳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위치상의 높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처소를 말한다. 위치의 상에서 높은 보좌가 높은 곳에 있는 그런 산이 높은 산 이런 곳에 있는 분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높은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처소가 높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다스리고 통치하신 분이기 때문에 높은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디입니까? 하늘에 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그곳에 계신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는 찬양이 있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찬양. 어떻게 부릅니까?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마음들은 주를 찬양하라. 여기서 가사가 무엇입니까?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이 높은 계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높은 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높은 곳에 계시는 지존하신 하나님, 그 높은 곳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곳에 계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여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잠언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8절 말씀 시작.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원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요 하나님 여러분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무엇이 됐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가 그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본래는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높은 곳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왜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입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정의와 공의, 평안을 시온에 충만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아멘. 시온은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계시는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이 예루살렘 것은 하나님의 성 시온산이라고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이곳은 바로 정의와 공의가 있는 예루살렘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온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 바로 성전이 있죠. 여러분 앉아있는 곳이 시온,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성막을 가리키지만 신약에 들어와서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세워진 것이 바로 시온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날에 가까우면 다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루살렘 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상징적 의미예요. 예루살렘 것은 상징적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하는 이 처소가 바로 예배의 장소가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것이 이곳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할 때요, 여러분 높은 곳에 계신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디를 바라보고 기도했습니까? 그때 당시는 예루살렘이 단 하나밖에 성전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가운데 성전 하나밖에 없었어요. 오늘처럼 교회가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요 성전 하나, 그 외에 이스라엘 12지파 안에서도 성전은 딱 하나, 어디에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나머지 각 지역마다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야 돼요. 왜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먼 곳에서 오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은 가까이 와서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기 오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온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기 시작한 거예요. 범죄하기 시작한 게 어떻습니까? 더 이상 이 예루살렘 안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범죄하고 나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이제 있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창기가 됐고 살인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기가 됐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음란한 것도 있지만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2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신실했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서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나라,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나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그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하게 되고 하니까 그들 우상만 섬기니까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살인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예루살렘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현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진도 땅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일어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구원받아야지만 시온에 다시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평안이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은 자만이 평안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혀 있다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와서 평강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처하고 있는 자들, 무서움에 처하고 있는 자, 앞으로 자기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막막한 인생을 이제는 낙담하고 낙심하고 있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성만찬하기 전에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것은 세상에 바꿀 수 없는 거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거야. 평안하게 살아가야 돼.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6절 4문제 말씀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아멘. 평안과 구원과 지혜는 따로 뗄 수가 없습니다. 평안에 있으면 구원, 그리고 지혜가 있으면 지식, 이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임한다고요? 평안함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평안에 임하면요, 자연스럽게 따라온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와 지식이 풍성함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떻습니까? 무식했던 사람이 유식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70의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워놓고 신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서 대열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 깜짝 놀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갈릴리 출신 베드로가 아니란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심으로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선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을 보십시오. 아수르 군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공포에 떨고 있는 백성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 낙담하고 있는 거, 낙심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평안입니다. 여러분,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요, 평안이 없으면 행복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 가정이 평안할 때 행복이라는 단어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하게 되면 여러분 사업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직장이 든든히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터에도 평안이 없으면요, 지칩니다. 그리고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을 떠나고 싶습니다.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다면요, 축복도 그 어떤 것도 되지 못합니다. 반대로 평안이면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복이는 거예요.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도, 내가 일을 하는 것도, 내 가정도, 우리 교회도 모든 것이 다 평안하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평안이 없으면요,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을 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2편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된다. 여러분, 구약의 예루살렘이 지금 현재 무엇이라 했습니까? 교회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약교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둔족교회는 평안할지어다. 둔족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지어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하지만 내 삶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면요, 여러분 가정도 어떻습니까?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면요, 일터도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따라서 내 주변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평안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여러분을 통해서 평안의 바이러스가 펼쳐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평안할 때 여러분도 평안합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여러분 평안할 때 여러분 모든 관계가 평안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평안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에게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29장 7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을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로잡혀 갈지라도 우리가 그곳에 있는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라. 무엇을 위해서? 평안하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평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진도 땅에 평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가 평안하게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평안하게 기도하면 진정 우리들의 평안함이 가득 넘친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6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복이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내 복의 자체인가요? 시편에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내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야고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우리의 보배가 된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배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주 소중하고 꼭 필요한 것으로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최고입니다. 최고의 가치다. 여러분, 최고의 가치가 바로 보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공유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럼 너희가 보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정교심을 가지고 사랑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그 모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 25편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친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두려움이 아니라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더 유지한 관계,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친밀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은화하고 싶어합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친밀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뜻을 다윗에게 다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친밀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브라함이 숨길 것이 무엇이냐? 내 모든 뜻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였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우상을 섬기고 그의 할아버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의 집안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상을 섬기는 그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때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바로 내가 너를 축복한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라는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복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 경외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하나님 자기 마음을 털어내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계속의 대화를 통해서 의론을 듣고 의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길을 친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사실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 보배로운 삶이 될 수 있음을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경외한다는 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경외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중간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보배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외한 자에게 어떤 걸 주실까요? 우리 시편 볼까요? 115편 13절 말씀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람을 보지 않는 거예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남녀 요소를 다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는 경외한 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보배가 될까요? 우리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왜 여호와를 경외하면 보배입니다. 첫 번째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은 무엇이라고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 잠언 1장 7절 상반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이 무슨 근본이라고요? 지식, 지혜. 하나님 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삼아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만들어야 되고 내가 영적인 통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시편 111편 10절 상반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아멘. 여기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신다는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낸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요 후기 영화를 다 누려봤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누려보고 나서 솔로몬이 마지막에 결론 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후기 영화 내가 누려봤던 것은 다 헛되고 헛된다. 그래 딱 한 가지 유익한 것이 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시작. 이를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에게 본분이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복인가? 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보호와 평강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보배라고 하였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래 그의 삶 속에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어느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25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고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 영혼이 평안하고 그의 자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내 보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자기를 경외한 자를 그만 놔두지 않습니다. 시편 봅시다. 34편 7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가는 곳은 어떠한다고요?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 진치고 있어요. 내가 가는 거, 내가 거하는 거, 내가 함께하는 거, 내가 어떤 것이 있더라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천구와 천사가 여러분을 진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렇게 경외한 자는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과 힘든 상황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볼까요? 17장 39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요 여러분 치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서 해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기에서 건져줄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의 법입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있어야 될 것, 내가 가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제 안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딜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했던 나이와 또 받았던 나이는 몇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까? 25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것을 그냥 주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끊임없이 바라보고 소망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목표를 삼았던 것은 어떤 얘기를 금방 주실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더디게 주실 분이 있고 조지 물러 목사는 자기 친구를 전도하기 있어서 평생 동안 기도하고 전도했지만 그의 성명이 붙어 있을 때는 그 친구와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장례식 때 그 친구가 조지 물러 목사의 장례식 때 영접하여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거 간증하잖아요. 내가 조지 물러 목사의 마지막 기도 응답이고 내가 마지막 전도자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 여러분께 책을 통해 보았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애 동안 응답해 줄 수도 있지만 생애가 지난 뒤에 응답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우리에게 보배가 되고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언 22장 4절 말씀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아멘. 하나님이 경외했더니 보상을 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경외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연한 대로 여기지 않고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보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줄게. 나에게 경외해봐. 한마디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9절 시작. 너희 성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잠언 14장 27절에서도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생명이 사망의 근본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시고자 하는 그 많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